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에 가만히 보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해야 할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요, 과연 이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가 일용할 양식인가라는 겁니다. 각자가 먹는 양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3끼, 어떤 사람은 하루 4끼, 하루 3끼라 하더라도 한 끼당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에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나에게 하루 필요한 일용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소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교만하여져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내 삶이 조금 윤택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성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먹는 것도 되지만요, 우리가 누리는 것, 환경, 이런 것들도 다 일용할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일용할 것은요, 내가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를 먹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순간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내 삶이 너무 윤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의 그 시간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거기에서 하루 3끼라도 먹을 수 있고 하루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거민들과, 떡대 같은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거민들과 상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조금 먹을만하고 정착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점점점 내 곳간에 내가 먹을 것, 내가 누릴 것들이 저축이 되면서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안심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소유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절실한 마음들이 사라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의식적으로라도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금세 우리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버립니다. 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절실함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가졌건 많이 가졌건 이게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조금 가져도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매일매일 그 많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의지할 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 중에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에 왕이 등장한 때는 사울 왕 때부터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때를 써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왕이 필요했겠습니까? 분명히 선지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훤칠하게 생긴 그 지도자가 딱 버티고 있고 전쟁을 하면 그런 왕이 제일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외치니까 뭔가 마음이 듬직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의지할 것, 그것을 요구한 것이 왕의 제도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튼튼한 것은 잘 우리가 안심이 안 됩니다. 근데 썩은 동아줄이라도 눈에 보이기만 하면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처음 출발은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어떤 것, 조그만 돌멩이라도 뭔가 보이는 것에 우리가 안심을 하고 그것이 좀 듬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멋있어 보이면 신으로 삼고, 조금만 뭔가 위험 있어 보이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한 나라의 왕과 누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00만, 1000만 대군과 천군 천사와 어떤 군사가 더 확실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천군 천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신 천군 천사, 이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이, 그 가운데 있는 백성인 우리가 더 안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론에 불과한 겁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임금이 되시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듬직해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삶이 정말 살만하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 좀 많기 때문에, 여유롭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무엇 때문에 안심하고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때에 채워주시는 그 복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계산하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